자, 보십시오. 지금 어디서 걷고, 어디서 일어나시고, 어디서 앉고, 어디서 말하고, 어디서 침묵하고, 어디서 움직이고, 어디서 멈추십니까? 딴 데 있어요? 언제나 자기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죠? 어제도 이와 같았고, 선생님이 기억하는 평생 이렇지 않았습니까? 나와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출현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를 떠나본 적 있어요? 없죠. 떠날 수 있으세요? 죽으면 죽으면 어디로 갈 건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셨어요? 근데 아버지 죽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본인은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전생은. 그럼 죽은 다음에도 잠든 거고 그냥 우리가 숙면을 취했어요. 네,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그거는 똑같을 거예요. 선생님 태어나셨어요, 진짜? 1951년부터 토끼띠. 그러니까 진짜 태어나십니다. 여기서 진짜란 말은 태어남을 경험해 보십니다. 태어나면? 태어나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내가 있었죠? 여러분 인생 시작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이 기억나시는 분? 나 이때부터, 나 그때부터 내가 존재했다 기억난다. 제 말이 이상하게 여기시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내가 이 시점부터 존재했다고 말하는 사람. 시작이 없어요. 혹시 꿈 꿔보신 분들, 꿈의 시작 기억나세요? 혹시 절집에서 무시무종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과거를 경험해 보셨어요? 어제를 경험해 보셨어요? 어제도 필요 없어요. 아까 일어나서 걸어가셨죠?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왜 이 쉬운 말에 대답을 못 하십니까? 경험해 보셨냐고 솔직하게 대답해요. 머리 굴리지 말고. 경험했어요. 네. 언제 경험했어요? 아까 경험했어요? 네. 그 아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가 아까 일어나서 네가 시킨 대로 걸었다. 그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라는 건 있지도 않지 않아요? 지금만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삼세심 불가득이에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 미래심 얻을 수 없어요. 영원히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금 생각하면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아까 저 녀석이 했는데 이거라니까.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요 지금밖에 없어요. 이 영원밖에 없다고. 여기서 다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걸었잖아. 아까 밥 먹었잖아. 근데 없어. 그런 일 없어. 말쑥하고 청정한 이 자리 끝없이 망상이 솟구쳐 나오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있어.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근데 아무리 일어나도 일체유의법은 염호왕편 여러영역 응정요시가 다 꿈처럼 안 까먹었던 버섯, 문재인 얼굴, 우리 집 소파 색깔. 근데 그것들은 다 환상이고 실제로 있는 건 이거 모든 모양과 모든 소리와 모든 냄새, 모든 맛, 모든 느낌, 모든 아르마를 다 머금고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은 청정하다. 그래서 육조에는 깨닫고 나서 어찌 알았으랴 자성이 본래 청정할 줄. 어찌 알았으랴 자성의 모든 만법을 갖추고 있을 줄. 이게 단박에 깨닫는 길이에요. 닦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게 진여라고요. 예지 깨닫기 전에도 이러했고 깨달은 뒤에도 이러해서 앞도 삼삼이요 뒤도 삼삼이다. 전삼삼 부삼삼 소식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본래 이게 중생 본래 성불의 소식이고 그래서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어요. 깨치고 보니까 본래 그러했던 사실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허허 우는 거 가가돼서 우습구나 소탄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고 있었구나. 찾는 놈이나 찾을 것이나 소와 목동이 다만 이 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15도 제8도 지경에 가면 텅 비어버린다고. 이것을 자꾸 사량 분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끝없이 그게 우리가 나와 법으로 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생사법이에요.
삶과 죽음, 암과 모름, 깨닫고 깨닫지 못함, 중생부처. 계속 자기가 나누고 있지 않아요. 누가 나눕니까? 온 세상에서 오직 본인만 나누고 있어요. 그래놓고 자기 분별을 다른 사람도 분별한다. 자기 분별 아니에요? 자기가 분별하지 않고 먼지 띠끌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마음자리를 선생님이 실제로 진짜 얼핏이라도 봤다면 이게 한량이 없다는 사실, 여기에 두 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실 겁니다. 이게 무한한 거예요. 아무리 가도 이속이고, 아무리 여기서 누워도 행주자 어묵동정에 변할래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일정한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경지도 아니에요. 그 소식을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 차이가 뭐예요? 알면 건 좋은데 처럼 깨닫는 것 후에 차이 그 다음에 그 생활이 어떤 변화? 그러한 망상을 쉬는 겁니다.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망상인 줄 알고 그러한 망상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 분명히 아까 경험했죠. 밥을 드시고 걸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자취도 없이 사라지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마음속에 그려진 이미지, 심상이라고, 상. 근데 금강경의 대의가 뭐냐면 그 파상이라고, 그 상을 부순다. 그 상을, 그 가짜를 우린 진짜로 착각해서 이 진짜 상 없는 이 자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그 차이는 누구한테 중요한 겁니까? 누구한테 중요해요? 차이가 있건 없건 그게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엇이? 공부한 사람들이 뭐 무화를 배우고 뭘 배우고 많은 걸 배웠지만 여전히 못 넣는 게 뭐냐? 자기예요, 자기. 이거는 늘 빼놔요. 나는 늘 빼놓고. 그래서 뭘 알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 탐착을 버리질 못해요.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허상이 그려지는 자리가 분명하다면 여기에는 뭘 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의라고 합니다. 함이 없이 본래 저절로 그러함. 그 무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자, 보십시오. 무념의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란 망념만 없다면, 망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망념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망념을 꼬리에 꼬리를 붙잖아요. 그 의구심을, 그게 뭐냐?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망념이 일어났어. 망념이 왜 일어나지? 깨달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가? 하면서 또 다른 망념이 또 따라가. 또 망념이 또 따라가. 그게 아니라 망념이 일어났어. 일어났어. 끝. 뒷생각이 붙질 않으면. 그렇게 공부하는, 그걸 각찰이라고 합니다. 깨어서 살펴라. 보조 수신결에 보면은 깨달은 뒤에 공부가 뭐냐? 각찰이에요, 각찰.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알고, 보통 초기 불교에서 알아차림, 싹디라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지. 거기에 생각을 붙이지 않고 지켜만 보라. 손대지 말고 지켜만 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리 지키라는 소리예요. 그걸 우리 선가에서는 보림이라고 합니다. 보호임지하라. 이 본래 마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있는 줄 모르고 이 안에서 아까 그랬던 부처님의 깨달음, 원만한 깨달음, 이런 상상, 그런 거에만 관심 있어서 헤매다가 누가 뒤통수한테 쳐서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모양 없는 이 자리였구나. 이게 무상이고, 이게 무념이고, 이게 무이고, 이게 무주고, 그 무자, 그 무시성 가진 모든 불법 어려운 용어들이 이거 다만 내 소식이구나. 그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 깨닫고 나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공부에 들어와도 어려운 이유가 그 망념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해. 그래서 깨닫기 전에 경전 보지 마라. 깨달은 뒤에 경전 봐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염이라고, 오염. 그 죽은 소리. 이 자리가, 이 살아있는 이 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경전 말구절 하나가 일로 다 돌이킨다, 일로. 다 그 손가락, 달 가리킨 손가락에 달만 보면 돼. 오직 달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한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공부하냐면 저 그 마음속 밑바닥에는 뭔가 자기에 대한 강렬한 부정이 있어요. 그걸 보통 고라고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뭔가 불만족스럽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대부분 그래서 하다 세속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한 자기는 그걸 아만이라고 그래요. 아만. 불교에서는 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다. 나 깨달았다. 나 알았다. 그게 아만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한테 당신 깨달았습니까? 묻는 질문은 정말 신뢰되는 거예요. 너 아만 좀 부려봐 이 소리를.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뭐야 모두가 다 깨달았는데 무슨 깨달음? 그래서 진짜 공부한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안다고. 이 당연한 걸 놓고. 근데 망상 속에 있는 사람은 에이 그럴 바에 뭐하러 깨달아 다 똑같다며. 진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불교 경전에 선사들 법문에 이런 거네요.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요 물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진짜로 하게 되면 입을 꾹 다물게 돼 있어요. 그게 가심돼요. 그런 망상. 예전에 그런 법문 못 들어보셨어요? 백장인가 하는 그 선사가 황벽의 스승인데 어느 날 법상에 앉아있다 가라침을 팍 하고 퇴했다. 그리고 밑에 있던 주자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부처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더러워서 그랬다. 그것도 망상이다. 이 청정한 본래 청정한 자리에 이게 우리 어릴 때 본래 이 자리에 있다는 경험 없으셨어요? 생각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움직여서 작용하면 인연 따라 기쁨도 슬픔도 여기서 굴러가요. 그 모든 감정이나 느낌, 그게 색, 수, 상, 행식, 오온 가운데 모든 현상을 5가지 범주로 나눈 게 오온인데 그것이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실감이라고. 지금 본인이 있다는 걸 내가 어찌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건 뭐지? 우리는 이 몸뚱아리나 나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인 내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이렇게 본다.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과학 시간에 보면 눈 이렇게 해놓고 촛불 해놓고 눈 이렇게 해서 뭐 거꾸로 상이 맺히고 그게 전부 망상으로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무언가에 의해서 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느껴지십니까? 지금 엉덩이의 감각 아시죠? 그게 엉덩이가 아는 겁니까? 네? 내가 생각이 아까 문재인 그렸다. 그걸 누가 아는 겁니까? 바로 이 자리가 안다고 이 자리. 그래서 말없이 그러면 이거만 쫓아가. 이걸 놓치고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망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경계를 탁 돌려놓으면 우우 한다고. 근데 영리한 사자는 확 돌아본다 이거. 적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이 자리라고 이 자리. 일체가 내 눈 안에 이 마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네. 어이, 밖에 나가면 제가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저도 아르마리병을 되게 오래 알았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왜 알고 싶냐? 통제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만이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확실한 거, 우리는 지금보다 더 늙을 거고 지금보다 더 아플 거고 결국 죽을 겁니다. 이 아주 무상한 존재예요. 지금 이 순간 진짜 기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1분 안에 혈관 하나만 끊어도 당장 갑니다. 지금 이게 도의 작용은 딴 게 아니라고요. 이게 대기 대응이에요. 지금 뭔가가 살아서 나와 세계를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가죽 부대 속에 자기가 갇혀있는 줄 알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저 에어컨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 들어앉은 영혼이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닙니다. 일체가 내 마음속에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허공 같은 마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이게 아는 물건이에요.
아는 물건이 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아는 물건이라고. 그래서 저절로 아는 거예요. 새가 울고 소리가 들리고 감정이 일어나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우리는 압니다. 근데 이 신령스러운 알을 언제 놓치냐? 특정한 감정, 내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 물 끓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끄달리면. 그게 마음이 손오공 여의봉처럼 줄었다 눌렀다. 자유자재인 거예요. 마음.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공부하는 나를 주체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시비 분별 따진다고. 저 3조 승찬대사의 신시명을 그 앞에 네 구절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지도는 무난이라고 했어요. 지극한 도,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 도에 이른다는 건 말 같자는 소리라고. 도가 따로 있고 도에 이를 나가 따로 있으면 어렵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아야지. 그러니까 구도여행 한다고요. 화엄경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110개의 성을 지나서 52명의 선지식을 찾아 헤맨다고. 근데 아무리 헤매도 하면 처음 문수보살 만나서 다시 문수보살 자리로 돌아온다고. 문수는 본래 자기 지혜라고. 바깥으로 선지식 찾아서 법을 묻고 법을 깨우쳤어. 근데 다른 선지식 갈 때마다 다 까먹어. 그리고 다시 문수 앞으로 돌아온다고.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시부도도 맨 처음에 소처자 났다가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온다고. 본래로 돌아온다고. 돈이 깨달음이 되면서 20년 30년 억지로 애쓰다가 그 어리석음 한번 깨치고 보면 이것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변했다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들은 전부 무상하고 헛된 것들이요. 무너질 것들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았다고. 정신수행이나 몸수행으로 가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직 깨달으라.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본인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본래 깨달음이에요. 초기 경전에도 나오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상하다. 부처님께서 자기의 수행을 돌아본 계기가 처음에는 막 그 외도 선정 수행자 따라서 선정을 닦았는데 이상하다. 선정에 들어가면 그래 일이 없어. 경계가 사라지니까. 근데 선정에서 나오면 이건 똑같아. 이건 진짜 옛 선사들이 그건 돌로 풀을 찍어 누른 것과 같아서 돌에 가려져 있을 때는 안 자는 것처럼 돌만 치면 또 자라난다.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몸을 괴롭혀서 몸이 모든 이 몸이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몸을 괴롭히면 그럼 몸을 조복받으면 고통이 사라지겠지 해서 몸을 조복받다가 거의 죽을 지경, 빈사지경에 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수자타의 도움으로 여인이 준 우유죽을 먹고 기운 차리고 있다가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농경제한다고 이렇게 땡볕에서 밭갈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무더워서 어떤 나무 밑에 가만히 고요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편안함. 그게 우리한테 본래 가져오신 어린애 같은 천진함,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완벽해요. 본래 행복이고 본래 사랑 그 자체예요. 어떻게 수행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바깥으로 가는 길을 따른 사람, 일정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려는 노력한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대승경전에 똑같이 나오는 법화경에 나오는 이 구절이었는데 초기 경전에도 그 제석천 권청품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고 나서 나 빨리 열반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말하지 말자. 이 법은 보통 이해하지 못한다. 내 입만 아플 거고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할 거야. 본래 네가 깨달았다. 깨달을 거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업장을 정화시켜서 이 삼사라를 벗어나 니르반으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본래 모든 것은 환상과 같고 물거품 같은 거다. 본래 너라는 실체는 없다. 말도 안 통하는 소리야. 전부 망상이다. 환상이다. 마야다. 라는 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빨리 열반에 드는 것만 갖지 못해서 열반에 들릴 때 제석천이 나와서 그래도 법륜을 굴려달라.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거다. 그게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에도 그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 법은 난신난해다.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오직 그래서 법화경이 일불승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2승 3승 소승 아라한이니 뭐 보살이니 연각이니 그런 단계는 전부 거짓말이야. 오직 일불승밖에 없다. 흰소가 끄는 수레밖에 없다.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니까 500나한들이 퇴석을 해버렸어요. 소위 깨달았다고 자부했던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을 안 듣고 가버렸다 이 소리가 나와요. 그걸 부처님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법은 난신난해다. 그래서 진짜 자기 스스로 증득해보면 증득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것을 가리고 있었던 어지러웠던 망상이 잠시 뒤로 물러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문득 하는 순간 이해가 아닌 총체적인 알미 탁 와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일별, 초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뒤로 물러나 있던 갑자기 사라진 생각들이 다시 와. 내가 방금 뭘 경험했지? 라는 망상이 와.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구나. 망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거기에 미쳐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 분별심은 뭐냐면 내가 깨달았던 새로운 망상, 그걸 각견이라고 그래요. 깨달았던 견해, 깨달았다는 망상이라는. 그래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우리를 속여요. 계속 뭘 하게 해요.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행위예요. 끝없이 뭘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정통 조사선에서는 수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면은 어긋난다. 그건 업을 짓는 거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분명히 하는 순간에 나도 법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는 어떤 모종의 체험을 했어.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다시 그 순간은 짧고 다시 분별로 돌아오면 이것이 교묘하게 나로 하여금 이것을 대상화, 법이란 이런 거야 라는 견해를 짓게 만들고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지경에 빠지면 어떨 때는 법의 상태에 있다가 어떨 때는 법 아닌 상태에 오락가락 한다고 본인이 느껴요. 그게 여전히 경계 노름이라고. 그게 시부도로 치면은 소를 보고 소를 잡고 소를 길들여서 소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소를 잊어요. 그 소를 잊어야만 이 두 가지 경계가 사라져요. 법이 없구나. 법이란 게 없구나. 그걸 금강경에서는 법조차 버려야 하고는 하물며 비법이에요. 법과 비법 이 양변을 놓아버려요. 그게 중도의 성취예요. 깨달음이 없어져야 돼요. 깨닫고 나면 각견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중생이야. 그걸 옛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단진 범정 별무성이다. 다만 범부의 정식 분별이 사라졌을 뿐, 다했을 뿐, 성인의 깨달음 같은 건 없다. 특별한 이해 같은 건 없다.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 헛개비예요. 뭐가 있다고 하는 순간 그건 대상이라고. 대상.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법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부도에 보면 나도 사라져요. 소는 망우존인이라고 해서 소를 잊고 사람은 남아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뿌리 깊은 자아, 이 아상은 쉽게 소멸되지 않아요. 제일 안 좋은 게 공부점에서 소견나면 자기가 깨달은 줄 알고 그렇게 깨달은 데 숨어요. 난 체험했어. 내 체험이 이래. 체험기나 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삼아. 그걸 옛사람들은 뭐냐면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절벽에서 매달린 손을 놓아야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근데 공부한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끝까지 못 놓는 게 그겁니다. 그거라도 그거 없으면 뭐야 공부하는 사람 똑같잖아. 이걸 못 받아요. 중생의 본래 부처라 했거든. 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라 했거든. 여전히 자기한테는 망상 따로 있고 깨달음 따로 있어. 그래도 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있다고. 그것까지 돌아보려면 제가 2003년도에 모종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제가 무심선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마음을 쉬었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두려웠어요. 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얻은 게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여전히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남았어요. 근데 세월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지났어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됐어요. 본래 이대로야.
아무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불교 경전이나 조사들 말씀과 더 합치돼. 더 이 괴리가 사라지고. 저 무심선언 김태환 선생님은 벌써 20몇 년 되셨어요. 세월 보내는 거죠. 20년, 30년. 왜냐하면 여전히 언제든지 이 미망 속에, 착각 속에 굴러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록에, 마조록에 보면은 이 공부한 사람의 자세는 우보, 호시우보다 그랬어요. 눈은 호랑이처럼 안목은 분명하게 뜨되 걸음은 소처럼 가요. 생각은 무조건 빨리 해마치려고 그래요. 빨리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해탈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본래 있는 이겁니다. 어떤 슈퍼맨도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 이것밖에 없어요. 과거도 이것이고 미래도 이것이었어요. 전생도 이 일이고 내생도 이 일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도 눈앞에 이 일이에요. 깨달아도 눈앞에 이 일이에요. 다만 이것뿐이다. 이게 오직 마음뿐. 마음이 뭔지 분명하면은 의문이 사라지는 건 확실해. 의문이 사라져. 궁금한 게 사라져. 알고 싶은 게 없어져. 그 다음에 뭐냐? 바라는 게 사라져요. 바라는 게 남아있다면 그게 뭡니까? 지금 여기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지금 여기 없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망상의 망상. 그래서 그걸 뭐냐? 예전에 열반이란 것을 초기 경전에서 열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지족이라고 했어요. 열반은 곧 지족이다. 족함을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선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에 탁 가라앉는. 그러면 탁 가라앉아서 요지부동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조그마한 변화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그게 해다입니다. 그래 정해가 둘이 아니다. 멈추면 보이고 보이면 멈추게 된다. 그게 정의 쌍수, 정의 등지, 지관 쌍수. 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이 지고 정이고 영지가 관이면서 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이렇게 공적하고 이렇게 신령하게 합니다. 수행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됐다. 그게 이분법적인 점수적 입장과 도노, 불이법의 입장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게 홀이 유찬데 천지가 현격이라. 열심히 어떻게 해서 뭐가 되려는 사람 다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도 벽에 부딪혀 봤어요. 벽에 부딪혀 봤기 때문에 한번 고개를 돌리게 되고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한번 그게 회심이라고요. 한번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 순간 하고 자기 실수를 깨닫는 순간 그걸 깨달음이라고.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믿기진 않지만 본래 있는 이 물건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 친숙해지고 망상은 더 이제 낯설어지고 이 낯선 이 자리는 점점점 낯익어가고 그러면서 습이 바뀝니다. 망상했던 습에서 망상하지 않는 습. 그걸 진여훈습이라고. 무명훈습에서 진여훈습. 결국 훈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마른 지혜, 번쩍했던 깨달음, 거내라고 거래.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히려 그 깨달았던 소견만 해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러 다니니까 그런 걸 마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무슨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유튜브에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을 거 압니다. 누가 이따위 소리 듣겠어요.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원하고 뭔가 달라지는 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이 있다.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건 딴 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무슨 뭐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돌이켜 봐서 스스로 확인해 봐라 이거 스스로 확인해 봐. 그 수밖에 없어요. 5분이 훨씬 지나요. 1시간요. 아니
촬영도 하나도 못했는데. 안 해도 됩니다. 그만 쉬었다가 촬영. 아니. 그냥 계속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이 여기 오시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딴 거 없어요. 한번 마음을 열고 보세요. 실제로 있는 게 뭐냐고. 맨날 있었던 게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그것들은 진짜 그 영화관의 하얀 스크린에 온갖 영상이 비쳐요. 불에 타고 물에 젖고. 근데 그 영화 끝나고 나면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는 그 영화 불타는 장면에도 스크린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에 놀라요. 그 모양에 놀라. 그거 공포라고. 그 불안과 공포.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생사를 극복한다, 뭐 해탈한다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무명, 자기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한다고 여기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 이 살룬이 아니라, 경전의 비유가 그거예요. 살룬이 아니라 지혜의 눈, 법의 눈,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사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얻는 거예요. 그 인식의 변화고 관점의 변화고 그걸 각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깨달음이란 말로. 깨달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당연한 본성이에요.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 가운데도 시각이니 청각이니 후각이니 미각이니 하잖아요. 전부 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이게 각이에요. 이게 마음자리라고. 사람들은 이게 마음인 줄 몰라요. 이걸 써서 눈에 보이니까 뭘 찾잖아요. 근데 뭘 찾든 그건 이 보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시간적으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걸 불가에서는 선가에서는 당처다 이거예요. 이 자리라고 해요. 이 자리. 이 자리밖에 없다. 근데 그런 말마디가 아니라 말은 소통을 위해서 아직 이걸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자리로 이끌어 다 돌아왔으면 말을 이제 해야 돼요. 이건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예전에 송나라 때 가나선하고 쌍벽을 했던 묵조란 말이 참 저는 그게 더 와닿아요. 이게 묵묵하게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날마다 쓰고 있으면서 이건 줄 몰라고요. 이거는 하나 이 안에 대상으로 있지 않아요. 이것이 모든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느낌과 알매의 당체이면서도 이것은 어떤 모양, 어떤 소리, 어떤 냄새, 어떤 맛, 어떤 느낌, 어떤 아르마리가 없어. 그래서 이걸 찾으려면 쉬어야 된다. 멈춰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지금 눈앞에 이렇게 나와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물건 뭐지? 라고 한번 진지한 호기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의 경험을 생각이란 필터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선을 격외라고 하냐? 격이 틀이란 말이에요. 틀.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거, 개념, 불교적 개념, 기독교적 개념, 철학적 개념, 그건 전부 틀이라고. 그 틀에 넣어서 맞냐 틀냐 이거 따지고. 이 시비란 말이에요. 시비. 분별이라고. 그걸 탁 벗어버리면 뭔지 몰라. 근데 지금 완전히 모든 게 완전히 있는 그대로 느껴져.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걸 정견해요. 팔종도의 첫 번째 기도. 바로 본다. 바로 본다. 생각을 통해서 보지 않고.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즉이란 말이었지. 시간적, 사량 분별할 시간 없이 바로 본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직접적인 경험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생각에 가로막힌 사람.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거지? 이거 알아차림? 싹디? 불상? 의식? 이런 배운 소리로 이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이것을. 그래서 말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통 이걸 바깥 세계, 내 눈앞에 바깥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아까 제가 제일 자주 하는 실험이 뭐 그려보세요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대. 분명히 자기는 요 어쯤에서 희미한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이미지를 봐놓고도
이 자리를 그러니까 생각으로 이해하니까 생각은 머리로 한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틀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자기의 경험을 못 느껴. 해보세요. 뭐 자식 얼굴 그려보고 다 그려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밖에 못 그려요. 그 헛된 게 그려진 이 자리가 참이라고. 그 자리가 이게 참인 자리가 분명해지면 헛된 것도 바로 참이라고. 그 이미지의 재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고. 아무런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잡을래 잡을 수 없어. 근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지. 그래서 이건 오직 깨달을 수 있을 뿐 이거를 이해한다거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이건 별다른 물건이 아니야. 늘 있었던 이 물건이에요. 그게 특별하지가 않고. 그래서 요란을 떨지 않고 사람이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인연 따라 왔던 그걸 우리의 보통 뭐냐면 습기라고 하는 것들, 업장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해소되지 않고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어떤 상황만 되면 불쑥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그때 이 공부를 가지고 이 각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헛개비처럼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처리 못해요. 지금 뭐 사회 문제되고 있는 뭐 정신적으로 약간 상처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헛개비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귓속에서 말을 해. 그거 환청이거든. 근데 그걸 실제로 믿으니까 칼 드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라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어쩔지 못하니까 그게 업을 진다. 행위를 한다고 행위를. 근데 아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이것임이 분명하다면 아까 그 이미지 문재인 이미지든 무슨 뭐 버섯 전골 이미지든 그것이 분명히 여기서 경험됐다가 분명히 사라졌는데 딴 데 간 게 아니라 이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항상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가 분명하면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도 이건 없는 거니까 자기한테는 안 보이고 못 느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모르고 여기서 이런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은 어디서 이게 이목구예요. 이 뭐지? 이목구. 그 순간 그걸 안 따라가고 탁 이 자리에 딱 이목구를 말을 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이목구 자리라고. 이게 화두의 낙차란 말이에요. 이 화두를 깨친다는 건 이걸 깨친단 말이에요. 이걸 깨치고 보면 그러면 이 감정은 뭐야? 이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일어난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준다. 물결은 물거품은 물에서 일어나니까 물로 돌아간다. 온갖 모양의 물거품과 물결이 일어나지만 결국 그것은 오직 물밖에 없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요.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 이걸 떠나서 없어요. 전부 그래서 결국 뭐냐? 전부 마음이라고. 꿈속의 일과 똑같아요. 이 딱딱하다, 길다, 나무다, 무겁다 이런 사량 분별은 이 오감, 그 다음에 오감을 기반으로 한 우리 분별, 육식을 떠나서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체가 마음이다. 일체가 유심조다. 가장 확실한 건 뭘까? 이거.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이거. 10살 때는 조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지금은 나이도 들고 뭐도 하고 이 모든 변화가 그래서 이 변화되는 몸뚱아리를 나로 여기고 이 무상한 몸뚱아리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여기에 집착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봐요. 10살 때 내가 나인 줄 알았던 그 물건이 50인 지금에도 똑같잖아요. 내가 나라는 건. 내가 나인 줄 아는 물건이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소리 들으시죠? 지금 소리 듣고 있는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몇 살짜리예요? 네? 여기에 나이가 있냐고. 나이는 생각이잖아. 아니 저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 본인들이 경험하신 거 있지 않아요? 갑자기 내 나이 잊어버린 적 있지 않으세요? 사람이 몇 살이서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잠깐 생각하자.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 근원적인 우리 마음속에 이거 있습니다. 나는 나이 먹지 않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나 이런 감각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최근에 느끼거든요. 이제서야 전 느껴요. 근데 거기에 뭐 영원히 변함없는 게 있다 이게. 그것이 잠잘 때나 꿈꿀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은 그놈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깨어있을 때 잠잘 때 달라져. 근데 이 생각의 근원, 생각은 이것에서 일어난 물거품과 같아요. 생각은 물거품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해는 물거품이라고. 벽돌 한 장이면 사라져요. 뒤통수 때려버리면. 천하의 박사들도 전부 다 제로 상태가 되고. 근데 지식은 잃어버릴지언정 이 물건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 한 대 툭 치면 아야 하는 그 물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 물건은 잃어버릴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은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절로 있으니까. 공부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수행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30년 수행하면 이게 달리 들립니까? 달라져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여자예요? 이게 나이 먹었어요? 몰라요. 근데도 여기 분명하다고. 알 게 없다고. 그래서 모든 알에 대한 집착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비우면 비울수록 훨씬 더 자유롭고, 왜냐하면 집착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걱정거리가 줄어듭니다. 그게 마음 쉬는 도리예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집착했더니 모든 건 있긴 있지. 꿈처럼, 환상처럼 있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이 모양 없는 것이, 이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을 현실감을 줘요. 근데 점심 식사했을 때 점심 먹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현실처럼 생생하지 않죠. 이것처럼 색깔이나 모양이 분명하지 않죠. 희미하게 빛발했죠. 그 지금 없는 내 기억 속의 이미지인 이것이 그렇게 희끄무레한 상이라도 맺힐 수 있는 건 이 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분명한 이 분명한 현실감도 여기 집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라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현실이에요. 전부 꿈이고 환상. 그래서 인생은 꿈이라고. 시작 몰라. 끝 알 수 있을까요? 끝을 알 수 없어요. 끝을 알려면 끝을 아는 놈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건 왜냐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작을 뭔 말이냐면, 죽비가 있는 줄 알려면 죽비 아닌 놈이 이렇게 바깥에서 봐야 돼. 근데 죽비만 있으면 죽비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모든 양변이 탁 탈락이야. 그걸 무변허공 같다고 그래. 가장자리 없는 허공 같은 마음자리.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수행해서 그리 된 게 아니라 본래 그리 돼 있대. 그러니까 모든 일체 행위를 쉬게 된다. 저절로 지금 여기 있겠네. 그러면서 인연 따라 대응하되, 이제 깨친 뒤에 공부는 뭐냐? 이 자를 비록 깨쳤지만 여전히 우리의 틀은, 조건화는 대상과 나를, 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한테도 그걸 요구해요. 이 공부하는 분들이 대부분 세속을 떠나려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 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 조직이라고 하는 건 도망가지 못해. 가족에 묶여있고 직장에서 어떤 직책이나 어떤 묶여있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거대한 그 기계장치의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나를 일개인으로 자꾸 요구한다고.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경계가 조용한 곳에 숨어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무한한 허공임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꾸 바깥에서 너는 개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에 아이 키워보신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아이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내가 나라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아기 때 보십시오. 그 눈동자가 얼마나 해맑아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말 배우고 너 4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 보면 생각하는 게 느껴져. 눈동자 속에 나가 들어있어. 그래서 그때 처음 배운 말이 뭐야? 싫어. 그러면. 미운 4살, 때려주길 7살. 자기 고집이 생겨요.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넌 누구야? 이름 불러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 몸과 저렇게 부르는 이름, 이 감정, 이 생각이 나라고.
오온을 나라고 여기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 역할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부하다가 괴롭다. 내가 깨달았는데도 이 세속 생활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인연인 사람은 그래도 돼요. 여기서 모든 게 허용되기 때문에 인연 따라 하면 돼. 출가할 수 있는 사람 출가하고, 아이씨 세속일 적고 그냥 혼자 공부했다. 그래 좋아.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도 직장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편한 직장일지 몰라요. 중학교 선생. 근데 요즘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요즘 선생님들 자살한다는 사건 뉴스 보시죠? 초등학교 애한테 모욕당한 정년을 6개월 남긴 선생님 자살했어요. 그래 저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공부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막 온갖 감정이 일어나요. 싸가지 없는 온갖 감정. 어떨 땐 치근하기도 하고, 어떨 땐 불쌍하기도 하고, 어떨 땐 화가 나고, 어떨 땐 믿고, 어떨 땐 슬프고, 그 모든 것을 맛보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감정이 일어났어. 분명히 뭔 일이 벌어졌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 일 없어. 코피 터지고 뭐 해도 무슨 사건이 있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학부모는 어떻게 하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거 학폭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일이 많아. 근데 생각을 잠시 쉬고 저절로 일은 됩니다. 저절로. 그리고 본래 상태로 돌아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놀랬던 거예요. 그게 습관에서. 그게 뭐냐? 우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만 벌어지면 움츠러들고 그 걱정 불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기억을 기반으로 미래를 투사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걱정, 근심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공부의 유일한 건 뭐냐면 다른 때, 다른 곳, 다른 일이 없다는 것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직 이 일뿐이다. 그게 바로 한 발자국 옮기지 않고 열애의 지위에 오르는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셔서 여러 가지 방편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삼아승직업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가는 길도 있어. 얼마든지 방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방편을 통해서 가는 건 뭐냐면 그 중생의 근기를 끌어올려서 이 아무것도 아닌 소식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중생의 근기를 끌어올리는 방법. 진언을 하고 경전을 하고 예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것들. 근데 부처님의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제일 첫 번째 설법을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초전법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무시를 하는데 거기를 잘 보세요. 초전법륜이 딴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정각을 이루시고 처음에 설법하지 않으시려다가 이제 법륜을 굴리시고자 했어요. 가르침을 펼치고자 했는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까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초전법륜경 인터넷을 검색해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를 처음 가르쳤던 외도 스승들은 그 사람들은 극한까지 가봤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 사성제 할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다 해서 봤는데 둘 다 열받아 죽었어. 그럼 누구지? 누가 남아있지 하다가 자기가 타락했다고 우유죽 받아먹고 고행 포기했다고 떠났던 5 비구가 생각납니다. 근데 걔네들은 저 시달타 저놈 타락한 수행자다. 수행 안 한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부처님 수행 포기하셨다고. 그 타락한 수행자다 해서 녹야원까지 갔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곳에서 녹야원까지 200km래. 그걸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서 200km를 걸어가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말은 5 비구가 시달타가 다가오는 걸 보면서 이런 거예요. 저 타락한 수행자, 고타마가 온다. 저 물병도 받아주지 말고 뭣도 받아주지 말자. 그랬는데 점점 가까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물병 받고 자리에 앉혔어. 그래놓고 거기서 사성제 8정도를 써요. 윗바사나 호흡을 관찰, 아나빠나 사띠를 하고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뭘 니미따가 뜨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 안 했다고. 그냥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의 원인이다. 이게 고의 소멸이고 이게 고의 소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5 비구 알아. 이거 선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이게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
이게 선이라고.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본심을 직설한다고 합니다. 바로 가리키는 거지. 둘러서 오온이 어쩌고 사성제가 어쩌고 윤회가 어쩌고 그건 뭡니까? 방편설이에요. 이런 다섯 비구들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면 그거라도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근본은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고 너무 쉬운 거고 오히려 방편을 사람들은 착각해. 그 어려운 걸 쉽다고 생각해. 그래서 방편으로 가는 사람 많지만 이 근본으로 가는 사람 그렇게 드물어요. 그게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육조 해능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점수를 하는 사람들은 많았어. 태양을 보면서 일정한 무슨 진언을 외우고 그런 사람 많았어도 당장 그 마음이 이 마음이다 이런 가르치면 길을 안 들었어요. 근데 육조 해능이라는 일자무식 나무꾼이 그 판도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선의 황금시대가 열렸고 육조 이후에 중국 당송대 기라성 같은 견성도인들이 출연했고 그러다가 또 인연이 돼서 다치고 그리고 흘러 지금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가르침이요 동양보다 서양이 더 차고 넘쳐요. 제가 아디아샨티니 제포스는 지금도 아마 40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의 인지가 무지했던 시절에는 초월적인 얘기도 해야지. 무리도 걷고 무슨 신통도 부리고 그런 얘기에 홀깃하지만 요즘 사람들한테 그게 통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경험. 이게 그래서 자기탐구라고 하는 게 자기탐구. 진정한 자기탐구. 어떤 이론적인 전제나 그런 거 없이 자기의 100% 순수한 자기 경험을 자기의 눈으로 관찰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저 바깥의 소음을 아무 의지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것 떠나서 무슨 마음 찾냐. 지금 뭔가가 여기서 살아있다. 지금 뭔가 내 눈에 뭔가 보여. 귀에 들려. 코에 냄새 맡아져.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이 알아져. 이건 뭐냐 이거.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아무 뭔가 일이 벌어지기는 있는데 무엇이 그런 줄 모르고 우리는 그동안 어릴 때 마치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반성 검토 안 해보고 그냥 믿어버린 것처럼 내가 이 몸뚱아리가 그런 줄 알아. 근데 잘 보십시오. 자기 몸뚱아리 의식해 보십시오. 자기 어깨 의식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어깨 의식해 보세요. 자기 어깨. 이게 몸 안에서 어깨를 바깥에 있는 어깨 요쪽을 만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를 만지는 것 같아요. 어깨를 의식해보라. 자기 몸 윤곽 의식해보라. 내 안에서 이렇게 윤곽 의식하는 거지 바깥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바깥에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나는 몸보다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 느껴볼까요? 지금 뭐 식도염이나 위장염 있으신 분 위장 느껴지세요? 저는 아까 대전역에서 가락국수 고춧가루 타서 먹었더니 속이 좀 쓰려요. 지금 속 쓰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몸 안에서 느껴진다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분별하니까 그게 몸 안인데 제가 이것을 몸 안 대신에 지금 여기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 허공 안에서 펼쳐집니다. 아까 버섯전골 문재인 구려진 바닷길 여기. 그건 작은 것들인데 이 작은 것들이 이 커다란 마음, 허공 같은 마음 안에서 펼쳐진다. 지금 이것이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 바깥이 아니라 이게 내 마음 속이다. 실제로 안팎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깨달음을 설명하는 말 가운데 내외가 명찰하다고 했어요. 안팎이 밝게 툭 트였다. 그냥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안의 경험도 여기고 바깥의 경험도 여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기억도 올려보세요. 그걸 우린 마음속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이 어디냐? 여기야. 여기가 마음속이야. 여기를 벗어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해서 티가 안 나는 물건이에요. 옛사람들은 평상심이라고 해요.
평상의 마음. 우리는 자꾸 수행에서 특별한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데 진리는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아요. 특별이란 건 뭡니까? 분리예요. 다름이라. 다른 것만 특별해. 근데 늘 똑같은 거. 영원히 변함없는 건 특별할 리가 없어요. 도가에서는 그걸 통나무 소박이라고 해요. 소박. 소박하다 할 때 소박.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이 자리가 중요하다. 그 소식을 얻어서 이 자리 중요한데 그 우리가 그렇다고 좀 중요한 그 김태환 선생님도 이거라고 하시는데 그 깨달은 김태환 선생님한테 부처님한테 바늘로 뇌를 탁 건드렸어. 뇌를 건드 상처를 냈다고 할까요? 예.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아까 그 마음하고 똑같을까요? 그 이것이라는 게 그 깨달은 상태, 그 소식을 접했을 때하고 네. 물리적 피지컬하게 건드렸다 이거 뇌를 네, 건드렸다. 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따로 그 이상적인 뭐 설정하는 거고 사실은 그 물질적인 분별심 있는 우리 이 속세에서 생각하는 네. 뇌 구조에서 다 움직여지는 것 같은 생각 같다 이거 제 네. 뇌를 건드리면 그건 거기서 다 흩어지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본인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소식 얻은 사람이 부처님들 건드렸으면 다 엉뚱하게 뭐 정신질환자도 될 수 있고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물질적인 그 물질 그것이 물씬 묻어나게 뇌에서 작용이 뇌작용 아니냐 이게 제 얘기는. 그렇죠. 그렇게 뇌작용. 생각하죠. 근데 뇌작용이 펼쳐지는 뇌작용이란 게 펼쳐지는 게 우리는 뇌에서 이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근데 건드리면 그래요. 아니도 없겠네요. 예. 그 뇌를 건드렸으면 예. 그 마음이 똑같이 나냐 이게 안 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뭐냐면 분별되는 경계를 가지고만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깨달은 상태가 이런 의식 상태인데 만약에 어떤 뇌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의식 상태가 다른 의식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면 치매 걸린 사람 벼랑박이 똥칠하듯이 그렇죠. 네. 자식을 못 알아보듯이. 근데 그게 바로 그것이에요. 그건 전부 내용이 있는 것만 그건 분별되는 경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도라고 깨달은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을 얻은 사람도 이렇게 건드려서 치매 걸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 정신 질환자가 될 수 있죠, 예. 그죠? 그렇다면 하루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부사님 초기에 얘기하는 2년 따라 2년 연기가 이루어지는 이 우주 구조가 어떤 인연이 이루어지면 2년 연기가 생겨서 그 어떤 네. 아웃풋 모든 나오는 게 거 아니야? 가능한데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든 게 가능한데 네. 잘 보십시오. 근데 그건 뭐냐면 지금 거사님이 일으키는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봐 저러잖아 저봐 저러잖아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치매 걸려서 도도 뭐 이런다고. 그게 자기 분별 망상이라고. 그 분별 망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자리는 변함이 없다고. 벼랑박에 똥칠하는 그게 바로 그 물건이라고. 똥치라고 팩트잖아요. 팩트. 네. 팩트라고. 팩트만 깨달은 얘기하는 사람이 거예요. 봐도 그 사람 똥치라고 맞단 말이에요. 네. 나 말고 깨달은 분이 깨달은 사람 똥치라는 거 봤다고 해보세요. 제3자의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럼 똥치라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아니 똥칠하는 게 도라니까 깨달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사람이 똥치라는 거고 깨달은 사람이 똥치라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제. 깨닫지 못함과 깨달음이란 시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가 대개는 뇌의 그 피지컬, 물질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뇌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뇌구조에서 우리 생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생각의 모양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본질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선생님 집에 TV 있으시죠? 네. 채널이 몇 개쯤 되세요? 몇 개 되나? 거기 보면 뭐 야한 채널도 있죠. 안 열어봐도. 예, 좌우지간 있잖아요, 그죠? 네. 어린이 채널도 어린이 있고 채널. 바둑 채널도 있고 다 있죠. 그 다음에 가끔은 저 인터넷 TV에 아니 케이블 TV. 그러니까 케이블 TV죠. 가끔 신호가 잘못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그때 리모컨 탁 켜요. 그래가지고 이 채널 저 채널 막 바꿔요. 그때마다 채널은 바뀌죠. 그 다음에 어떨 때 이상하다. 이게 이성 화면이 안 나와. 소리 안 나와.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는
그때 가서 TV 만져보세요. 잘 나올 때도 이 브라운관, 이 채널도 야한 채널도 이 브라운관, 어린이 채널도 이 브라운관, 치직거리는 것도 이 브라운관. 이 비유가 납득이 되시는 거고, 그 채널이 우리의 다양한 생각, 의식, 감정, 분별되는 생각의 모양, 의식의 다양한 스펙트럼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다양한 의식의 스펙트럼이 다 한 브라운관이 나타났지, 바로 이 자리에 어떤 이런 상태도 아니고 저런 상태도 아니고 요런 상태도 아닌데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요런 상태를 다 머금고 있는 이 자리라고. 심지어는 무의식 상태, 치매 상태도 이 자리라고. 근데 그 화면 바뀌는 것이 뒤에 있는 부품이라든가 신호 시그널에 의해서 하드웨어 변화에 따라서 화면이 그러니까 바뀌거든요. 아무리 바뀌어도 화면은 좌우지간 그 하드웨어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그 화면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무시부터 따로 뭐 화면에 대한 그 이상적인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하드웨어 그 조작에 의해서 이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결국 화면을 나타내고 있는 저 소스가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건 이제 TV 물질적인 걸 예로 들어서 그런데, 그럼 뇌는 어디 있는 거야? 뇌가 드러나는 자리. 우리는 뇌를 독자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뇌는 독자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지금 이 마음자리를 떠나서 뇌가 있을 자리는 없다고요. 이게 상호 연기라고. 근데 우리는 뇌만 해서 이 뇌의 작용에 의해서 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쫓고 이걸 또 놓친다니까. 그걸 분별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뇌는 어디 있을까? 우리는 뇌 이런다고. 뇌. 이거는 이 뇌라고 하는 뇌의 근본이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저기 봐, 살코기 같은 거, 두부, 연두부 같은 거. 그래서 쿡쿡 찌르는 실험에 여기 브로카 영역, 무슨 영역, 무슨 영역. 그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이라고.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지. 내 몸이 갑자기 아프면 다 잊어버려. 공부 네. 다 생각이 안 나는. 몸이 네. 잘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다리 잘려있으면 그 신경질만 나고 가만 나지. 네. 그게 다 잊어버리는 네. 거야. 공부하다 다 없어요. 자,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신경질 나고 다 잊어버린 줄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고. 신경질 난다. 그게 뭐냐고. 다 잊어버렸다. 그건 뭐냐고. 그게 근본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건 전부 알매 대상, 이미지라고. 그건 알지. 아까는 마음이 고요했었는데 내가 공부 아무리 해봤자 사고당하니까 화만 나는구나. 고요한 줄 아는구나. 화난 줄 아는 것. 근데 그거는 우리는 빼놓고 산다니까. 그게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이건 인연 따라 고요함과 시끄러움은 인연 따라서 변하잖아요. 마치 TV 채널 돌리듯이. 근데 불안한 건 두드려보라니까. 변했는지. 그러니까 이건 취할 수 없는 물건이고 부분이 아닌데 자꾸 부분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게 둘이냐 둘이 아니냐의 차이라. 이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미망 분별의식이라고. 그런 깨달음이나 이런 것도 인연 따라서 깨달을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을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인연 따라 그 사람 인연이 없으면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근데 이 모두가 요 안에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소식이 철저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실제는 뭐냐. 저 사람은 깨달았고 저 사람은 못 깨달았고 나는 깨달았고 누구는 못 깨달았고 전부 이 안의 일이야. 깨닫고 못 깨달으면 헛개비 같은 짓이야. 이 사실이 분명한 그런 망상분별 실수가 있다고. 근데 이 사실이 모르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 경계를 쫓는 거야. 저건 깨달은 건가? 저건 못 깨달은 건가? 이렇게 시비 분별만 하고 있어요. 근원으로 돌이키라 이거야. 근원으로. 세상 사는데 분별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아니죠. 분별심 여기 쓰잖아요. 저건. 그러니까 쓰면서도 거기에 기여할 집착하잖아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분별은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순간엔 이게 진실이야.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짬뽕. 근데 내일은 나 짜장. 입맛이 나 오늘은 짜장이 먹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분별 시비를 못하면 죽는다고. 분별 시비 그대로가 그거예요. 탐진치가 따로 있나? 우리는 자꾸 자기 개념에,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것의 장애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옳고 그름은 시비를 따져요. 그래서 그걸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공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섭이 깨닫고 이제 정법원장 가섭한테 넘겨주니까 아난이 궁금한 거야. 아난은 못 깨달았거든. 그래서 사형, 부처님께서 금랑가사 외에 뭘 전해주셨습니까? 뭘 법을 전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나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거야. 아나나 예, 그거라고. 그게 이거라고. 예 할 줄 아는 그거라고. 이렇게 이해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놓고 맨 뒤에 한마디 더 붙여요.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 찰간, 여기 법당입니다. 그거 꺾어버려. 법이란 거 꺾어버려. 그놈의 개념 꺾어버려.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냥 저절로 살지 않아요? 네? 생명을 저절로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살고 저절로 분별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분별하게 내버리더라고. 근데 마치 그 허다한 분별 가운데 하나인, 깨어있을 때만 의식되는 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다른 분별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게 망상이라고요. 그래서 내비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살면서 의식을 일단은 분별심을 갖고 살잖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뭐 이것이라는 거를 예. 하는 거하고 그 차이점은 그럼 뭐예요? 그럼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탐진치라든가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누가 뭐 잘 되면 좀 배도 아플 때 있고 네. 솔직히 네. 또 누가 뭐 잘 됐다가 우리 아이가 잘 되어야 더 좋고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네.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이제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화가 났던 일들, 그 말씀하신 거 제가 60이 넘어서도 이렇게 눈 한번 이렇게 깍 뜨고 난 찰나야 그냥 다 그게 뭐 엄청난 그때의 고통이나 시련이었던 것도 네. 지금은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이든 뭐든 지금 말씀하신 이거, 네. 그거와의 그 분별심을 가지고 저희가 살 때는 무슨 소리냐면, 아, 내가 이것이 의식적으로, 아, 이건 정말 내가 이게 화가 나는구나. 이게 남을 질투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면서도 네. 그것이 안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그건 네. 분별심이죠. 네. 제가 안 좋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면 되도록이면 그거를, 왜 남의 공덕도 굉장히 막 잘 해줘야 되는데 막 축하해 하면서 속에서는 사실 안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거, 이것도 그럼 분별심인데, 네. 그러면 그 이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그 차이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분별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기가 일으킨 분별심 고통을 받냐면 모든 것이 따로 독자적으로 따로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이 그 따로 있는 모든 걸 머금은 전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가 자기인 줄 아는 것과 그냥 이 몸과 마음만 나인 줄 아는 것과는 천지가 현격한 차이예요. 이것만이 나라고 여겼기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하는 만큼 고통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눈뜨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서 똑같은 경험인데 그 경험에 대한 강도가 예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자식이, 보통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보면 다른 사람이 엎어져서 피나는 건 나한테 안 아프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넘어지면 다르죠.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가 넘어지면 훨씬 더 직접적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들이 나와 가까울수록 집착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나가 이것이라고 집착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과 나한테 가까울수록 고통은 점점 심해져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이라면,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저 사람이 바로 내 안의 사람이거든. 그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이것만 내가 아니라 보통 부처님은 대자대비다, 동체대비다 이런 절에서 그런 소리 안 해요. 한 몸뚱아리의 큰 자비십니다.
그게 진실로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고통이 나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쓰고 그때 진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뭐 때 되니까 불우유 돕기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파서 저 사람의 고통이나 나의 고통이나 똑같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느끼셔요? 그럼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라고 무슨 가야지 거길 가야지. 갈 것도 없잖아.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기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가려서 그래요. 실제로 가만히 보시죠. 보살님은 아무 노력 안 해도 이 주변 공간이 다 의식되지 않아요? 모든 게 여기에 다 있지 않아요? 아니 의식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신경 쓰는 부분만 의식이 돼요. 막 예를 들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어떤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면 뭐 옆에서 막 떠들고 이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뭡니까?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심이 뭐냐면 이 광활한 의식을 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나 소원, 공덕 성취하는 게 기도하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자기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진정한 공덕이라 할 수 없어요. 보면 부처님의 자비 기도 그걸 보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그게 그냥 봐줘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우린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당연한 거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쏠려서 그게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쏠린 건데 나중에 살다 보면 이것 때문에 자기가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을 넘기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까 제가 물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면 내가 특별한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딴 생각, 망상, 딴 생각에 관심가 있거나 딴 일에 의식이 기울어져 있으면 주변의 변화를 못 알아차려요. 근데 마음을 텅 비우면 개미 바퀴벌레 하나 지나간 거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마음이 텅 비어버리면 그 상태에 일체 세계가 내 마음 안에 소식이 된다. 그때 나도 여기서 느껴지는 또 다른 중생이라고. 저들만 중생이 아니라 나도 중생이라고. 모든 것이 이 일심 가운데 그러니까 나를 연민하듯이 저 사람도 크게 동사섭이에요. 그런 연민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나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동사섭이 그 남의 아픔이 그대로 자기 아픔까지 느껴지신다고 하는데 그 아픔을 그러니까 좋은 거 같으면 그러니까 두 개가 마찬가지 경지지만 어떻게 거기서 다시 다 떨어내거나 그게 이렇게 없어지면 괜찮아요? 아니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안 그래요. 일하시다가 손가락 같은 거 칼에 베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료를 하죠.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항상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지나가다 어떤 노인네들이 이렇게 그게 저는 어떤 때는 그 감정인지 네. 아니면은 하는지 그 평생의 무게가 갑자기 그 순간에 이렇게 보이시면서 우리 인생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꺼내드리고 싶은 그 순간에 있는 감정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끝나면 좋겠는데 항상 남아서 돌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항상 고민의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만 그게 나한테 더 심하게 와서 이렇게 뭐 좋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감성의 부분에 남아있어서 이런 건가 아니면은 진짜 동사섭을 내가 제대로는 알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자기가 이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남아있어요. 아니요, 평가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좀 묘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하면은 제가
어떤 때 그런 것이 이렇게 마음이 나가는 게 보이는 순간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다가 토를 안 달라고 그래요. 이거 그걸로 끝내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들이 다양하게 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떠나 살면은 그런 거 없으니까 항상 그냥 이렇게 정말 그 해당 대상을 말씀하신 거 한 마음이 있긴 어딨어? 이렇게 할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뭐가 덜렁덜렁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예. 그게 이제 그 공부는 어떻게 해나가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바로 그 어떻게 자꾸 그 길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자꾸 돌아와 보셔야 돼요. 보면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는데 알아차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적으로 하는 알아차림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의식이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면 보고 지나가게, 네, 보고 지나가야 지나가게. 되는데 네. 걸려요. 그래, 왜 그러죠? 그러면 그 걸리는 걸 보셔야지. 아, 그건 뭐냐 이거. 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걸리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왜 자꾸만 이렇게 걸리는 거를 느끼나? 느끼는 건지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보면서 왜 이게 걸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건 여전히 자기 자아상에 대한 그게 남아 있으면 네. 자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 형성될 때 우리 보통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막 의식하고 평가하잖아요. 그걸 자기 반성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원래 없었던 겁니다. 부모가 우리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보통 심리학에서 초자라고 하는 거, 슈퍼에고라고 해서 에고를 감독하는 에고란 말이에요. 네. 그게 또 다른 분별심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통 우리 불교에서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통 우리 자아의식 있잖아요. 내가 내다라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칠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칠식이 이 칠식의 근거가 뭐냐면 팔식이거든요. 그 팔식이 바로 그런 슈퍼에고 같은 거예요. 부모가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불자라면 동사적으로 한다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사회나 불교나 어떤 그런 시스템, 부모가 주었던 어떤 관념적인 것들을 자기로 삼아서 이 자아상이 그거에 의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지켜만 보라고 했다. 그걸 어찌 하려고 하지 말고 보면 사라진다는 게 뭐냐면 진짜로 그것의 그게 실체 없음을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부분에 어떤 것이 이렇게 다 왔을 때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순간에 없어져요. 네. 근데 어떤 거는 안 없어지니까 이게 오리무중의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거기서 계속 버텨야 돼요. 아, 계속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고나 불만족이나 그 불편한 감정은 딴 데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힘은 실제로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마음의 힘이야. 이것이 집중되면 힘을 가져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면 힘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그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일심 집중, 일념 집중을 하거든요. 대부분 수행한다는 것도 일념 집중을 통해서 그 집중된 힘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전히 둘로 대립돼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열반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겠네요. 어떤 이것이 뭔가에 대한 것을 잘 때도 너는 깨어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것도 그건가요? 예. 오매의 일이 아니야. 깊은 잠에 따라서 너의 지금은 어딨냐. 그 동맹이가 그거네요. 예. 말씀 중에 좀 죄송한데 쉬는 시간이 좀 지나서 예, 약간 한 자연스럽게 화장실 갔다 싶은 가지고.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